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입니다. 이번 해에도 원한에 대하여 보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 사례부터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어려울 때 있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받고 보통 사람이 1년치를 저는 한 달씩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또는 아집도 세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일찍 나와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돈이 좀 풍족했는데 둘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바로 위의 형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집을 나와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통신기기가 없고 전화가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집에 찾아가지 않으면 집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그때 형이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아서 찾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절했나 하면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에 많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잘 지내는 형제가 있고 또 형제간에도 또 언어이 안 맞아 잘 싸우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저는 또 위에 형하고는 잘 다투고 잘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형하고 또 싸우다 보니까 제가 집을 나와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형에 대한 그런 또 감정이 있다 보니까 형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뼈가 녹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내가 방에 있으면서 안에서 잠가놓고 열어주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는데 불구하고 없는 척 하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취직은 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그 형수되는 분이 집을 나가 버렸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뭐 그러려니 그래 생각했지 가슴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도 장가를 가고 사업에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이 제약길을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부모 형제한테 잘못한 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제약길을 가보니까 혼백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도 있고 마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을 제약길을 가면서 알았습니다. 몇 년 있다가 서른 세쯤 돼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 그 형이 촌에 형님 집에 계시면서 조부님 제사 지낸 그 당일날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미 산소를 쓰고
가서 많이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길 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형님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생각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거절당할 때 그렇게 가슴이 사무쳤는데 그 형도 나한테 와서 내가 거절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길을 가고 보니까 그 형님이 나한테 원한이 맺혔어. 그 복수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 교통사고 데려가는데 그 형이 한이 맺혀서 우리 큰애 데려가는데 그 가담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내 자식을 데려갔을까? 내 자식 데려가는데 가담을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자살한 형이 도움을 달라 할 때 거절했던 그 형이 나한테 찾아와서 저승에 가자고 데리러 올 때마다 제가 많이 빌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못했더라고. 내가 잘못했더라고. 용서해달라고. 10년을 빌어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제가 잘못했노라고.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또 빌고 또 빌었어. 그래도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저한테 항상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저도 자식을 잃고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은 형의 이름이 정덕입니다. 정덕아 미안하다 소리를 항상 하라 합니다. 나를 데리러 올 때마다, 나를 저승가자 데리러 올 때마다 내가 작은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작은 형 이름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제 20년을 넘게 빌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인가 찾아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부모 형제의 원한,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원한, 자살할 때, 죽어갈 때 그 쓸쓸함과 그 고독함과 그 절망의 그 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어서 복수하러 왔겠습니까? 저는 이 길 가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이 길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식이 가니까 가슴이 무너졌는데 어머님이 살아생전 계실 때 부모의 가슴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정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님은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슬퍼하거나 우는 걸 보지 못했는데 그놈 자식 속을 썩이더니만 잘 갔다. 이런 말만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보니까 어머님은 자식들한테 내색을 안 하고 그냥 그 자식 잘 갔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이 잘 간 줄 알았습니다. 속 썩이고 애를 먹이니까 그 정이 조금씩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속 시원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애 믿는 형이 없으니까 사올 일도 없고 그냥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자식들한테 내색을 못하고 그놈 자식 속 썩이기만 잘 갔다. 그 말만 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오늘 한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오늘 이 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보다도 제가 잘못해서 살아온 상대에 맺힌 한, 내가 맺힌 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고 바를 것 같아서 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빌어볼 때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도와주고 부부간에 어차피 맺은 인이라면 서로 원망하지 말고 힘담고 잘 지내고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원한이나 한이 덜 맺히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지난 잘못에 대한 원한, 그것을 오늘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제 잘못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거나 상대방이 원한이 맺히는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원한을 맺히지 않게 풀어주신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경험에 제가 과거에 그 도와주지 못해서 자살한 형, 그 원한에 맺혀서 내 자식 데려가는데 가담한 형, 그래도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수백 번 왔는 그 형, 이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몇십 년을 내가 잘못했다 빌고 또 빌어서 지금 원한이 맺힌 것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나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저승에서 데려갔는지, 좋은데 길을 내서 보낸지는 모르나, 요즘은 요 근래 와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오늘 잘못한 행위 수십 년, 수년 후에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많이 뼈아픈 일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형제 간이나 남남 간에 원한이 맺히지 않게 그래 사시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저의 일부
지연 잘못 살아온 것을 오늘 이 경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도 후회되지 않게 사시라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 원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원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